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종들, 그리고 어린 소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자는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삼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나아만은 아람의 왕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어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예상치 못한 아람 왕의 요청에 크게 당황하며 근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옷을 찢을 정도로 크게 당황하며 낙심한 까닭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나아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도록 요구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아만의 이 나병 치유 사건의 발단과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1절과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엘리사의 이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불치병을 고치는 데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사역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이방인 나아만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은 단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가능하게 한 진짜 주역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포로 생활 중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합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의 이 전투에서 싸워서 전사한 이후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경에는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람의 군인들이 종종 때를 이루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비적대처럼 약탈을 감행했음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 본문이 말하는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아람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사로잡아 온 것이죠. 성경은 이 불운한 운명에 처한 이 어린 소녀를 이야기하는데 어린 소녀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다. 무슨 말이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나 놀라운 것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된 이 나아만의 인생에 큰 문제가 모든 면에서 작은, 즉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포로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치유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두 가지 모습 때문입니다. 3절에서 소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틀림없이 나아만 주인님의 문둥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능하게 한 이 어린 소녀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3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여러 정황상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소녀가 이미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녀의 말에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소녀는 엘리사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매개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소녀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엘리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녀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녀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보았는지 또는 소문으로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소녀의 믿음이 작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만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였고 크게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런 믿음의 행동은 이후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나오게 하면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을 줄을 알리이다 라는 선언과 나아만이 치유받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며 이방인 나아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소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이 보잘것없는 포로 이 어린 소녀의 말만 듣고 이 선지자를 만나러 적국인 이스라엘로 간다? 이거 너무 무모한 일 아닙니까? 나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너무도 쉽게 어린 소녀의 말만 듣고 이 큰 일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방인 구원을 가능하게 한 이 소녀에게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주인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포로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집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여주인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주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받고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소녀는 보디발에게 신뢰받은 요셉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보디발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어린 소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문장들의 조합인 이 말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특별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한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말이 많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주변이 부족해도 자기 삶으로 자기 말을 뒷받침하는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종,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실하게 보여준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이 그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하였고 나아만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으며 그와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기적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소녀의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삶이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나아만이 가지는 한 가지 모습, 이 나아만에게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9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 가지는 마침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나아만은 세상의 지위로 따지면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직접 맞이하고 나병을 고쳐주지 않은 데에 분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내에서 나아만의 위상을 감안하면 엘리사가 보인 태도, 그것은 몰상식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이 국제 관례에서도 벗어난 행동이며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에서도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아만은 자기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이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하여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인 반면 엘리사는 소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했으므로 엘리사가 자신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은 이 자신이 생각하는 치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성대한 치료 의식을 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환부를 어루만질 때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과 함께 병든 환부가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이 놀라운 현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주술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술적 치유의식을 경험한 나아만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단지 말씀의 순종만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의 순종. 이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은 나아만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나아만이 낫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조언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인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치유 과정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그 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치유 효과가 있을까? 이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치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 나아만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낫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했을 것인데 선지자가 이토록 쉬운 일을 이야기했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지극히 합당한 논리로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엘리사의 말, 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위와 그의 말과 그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남의 말, 특별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의 말, 이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섬기는 종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소개해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말부터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생각을 순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자신의 종들의 말까지 그는 듣고 수용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한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비전마을의 여름 사역을 위한 온가족 기도회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5장 말씀, 특별히 나아만, 그의 종들,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차세대 비전마을의 이 사역 현장에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이방인 나아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치병을 나을 구원의 방법을 알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하며 자기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나아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 소녀, 주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조언하는 이 나아만의 종들은 여기 계신 차세대 비전마을의 교역자, 선생님들, 그리고 나아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나아만들에게 이 죄와 죽음의 불치병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다른 세대에게 순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이 상황처럼 코로나의 장기화가 복음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자기 생각, 이 자기 방법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 상황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에게 있는 두 가지 모습, 신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그치고 믿음의 말, 이 복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의 말을, 이 복음의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차세대 비전마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시작으로 차세대 비전마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아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기대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신뢰받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는 정확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지 아이들은 정말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어린 소녀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 그녀의 말에 신뢰가 생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 교사, 부모,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아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전부인 때는 지났습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장 올바른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어린 소녀가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이들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보 교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므로 보여주는 복음의 말은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사는 다른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 방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역해야 하며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만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만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가득한 이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사랑의 언어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경험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종들처럼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삶으로 가르치고 섬기며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들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시작점과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시작점부터 마침표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에 들려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점과 마침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떨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시 성장한 적이 없다고 온 세계의 많은 교회들의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믿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동참하는 저와 차세대 비전 마을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차세대 비전 마을의 선생님들과 기도로 돕는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듣는 마음으로 준비될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